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에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려서 쌓인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절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8편은요 다윗이 지었던 탄식시 두 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동굴에서 지었던 시편 57편에서 가져왔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에돔과 이 격렬하게 전쟁을 할 때 지었던 시편 60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탄식시 두 편을 편집하여서 하나의 시로 만든 것이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불렀던 이 슬픔의 노래, 에돔과의 전쟁 중에 불렀던 슬픔의 노래, 고난과 괴로움이 더해진 노래입니다. 고통에 고통이 더해져서 가슴을 찌르는 애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늘 시편 108편의 제목입니다. 비탄시와 비탄시가 만났는데 이 더 큰 괴로움의 비탄시가 아니라 다윗의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통이 만났는데 오히려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어진 두 시가 만났는데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난이 심해지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혹은 종교적인 의무로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음악적인 감성 때문에 기쁨이나 평강을 얻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절망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또 고개를 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고개를 듭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 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눈앞의 현실이 더 심해지면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정했다라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묵상을 한 이후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고민이 심했고 괴로웠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정말 밤에 잠도 오지 않고요, 한숨만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뇌 끝에 새벽을 깨웁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고민 끝에 얻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찬양이었습니다. 고민과 번뇌 끝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새 갈등했는데 새벽녘에 이르러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난 중에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사랑, 그리고 구름에까지 닿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절대적으로 순전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더욱 진실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밤새도록 고뇌한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전의 고난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만한 그런 잘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새벽을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혼란스럽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다시금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이 애굽의 전차부대까지 이 홍해의 바다에 쓸어버리신 분이 왜 이런 문제조차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고 빨리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지 못하는가, 의심과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문제나 고난이 겹쳐서 힘이 들 때에는 누구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괴로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불만과 불신과 분노와 저주와 억울한 생각이 겹쳐서 도무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좀 차분히 가라앉으려고 하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혼란과 이 이성적인 고뇌를 한참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여전히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는 이 기도부터 먼저 하다가 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생각이 모아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사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다윗이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한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평강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향한 기쁨에 이제 자신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하룻밤 새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은 당연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든 것뿐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함께 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윗이 다시금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다윗은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같은 주변 대적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입니다. 군사력으로 그들보다 열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밤새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야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보잘것이 없고 그에 비해 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뒤척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다. 단란하던 저희 가정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암이라는 판정을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면 기도하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힘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깁니까?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나가면 이 분노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처지를 생각하니 더욱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계속 제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잡한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을 사뭇 다시금 깨달으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세상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네요 라는 그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 더하기 고난은 절망일 것 같았는데, 고난 더하기 고난은 절망적인 고난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바꾸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맹목적인 신뢰를 하고 나아가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런 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 고난이 우리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범죄했을 때는 당연히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해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을 평생 하나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고난 중에는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어려워졌는데 책임져야 할 직원들과 그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아마 잠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청춘을 바쳤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회사의 상황 때문에 언제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모르고, 바람이라도 쐬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가까운 친구조차 만나서 마음껏 함께 식사도 못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바람을 쐬고 오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눈치가 보이고, 교회라도 나와서 울부짖고 싶은데 교회 출입까지 막혀있고, 다윗과 같이 고통에 고통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만 발휘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생각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제치하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이 단식시 두 편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과 고통이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자신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잠을 못 잤더라도 새벽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벽까지도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보십시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 봅시다. 그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이기고 승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고 나의 춤이 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통과 절망으로 잠이 오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서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 샘물 공동체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라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은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위에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서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